여러분, 전미애주님 안녕하십니까. JBS 성서 이야기 먼저 우리 시작기도 하고 오늘 순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는 주님의 기도로 함께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JBS 성서 이야기 지금 13강까지 이렇게 이제 찍었죠. 네, 찍었는데 오늘은 이제 중간 결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둘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찍었는데 우리 두 수녀님께서는 애청자로서 그동안 계속 이제 JBS 성서 이야기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은 애청자가 아니라 패널로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그 사도행전 진도를 나갈 건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가 1강부터 13강까지 이렇게 해오면서 어떠 하셨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패널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패널들의 어떤 나눔을 듣고 또 우리 각자의 생각들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도 그동안 전반부의 이야기 안에서 나눔할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눔하는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두 분은 이렇게 방송 출연, 물론 이제 미사를 통해서 방송 출연을 하셨지만 JBS 성서 이야기 방송 출연은 처음이신데 어떠십니까? 떨립니다. 저는 설렙니다. 떨리고 설레이고 설레임을 사다 드렸어야 되는데 그럼 먼저 우리가 그 전반부의 이야기가 사실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제 이야기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가 이제 바오로 사도의 1, 2차, 3차에 걸친 이제 선교 여행인데요. 이 전반부에 그래도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도행전의 어떤 부분이 아무래도 그 바오로의 회심, 사울의 회심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 패널들과 함께 이제 나눴었던 이야기가 그 나의 신앙 안에서의 그런 회심 사건 아니면 나의 신앙을 조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됐었던 사건이 어떤 게 있었느냐라고 그때 이제 패널들과 함께 나눴었는데 우리 두 수녀님과 신부님은 혹시 나의 신앙생활 안에서 그렇게 바오로의 다마스쿠스의 회심 어떤 사건이 혹시 있었을까요? 될 수 있으면 저기를 보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였죠? 선하수님이 신앙생활보다 저희는 수도자니까 수도자로서의 그 수도생활의 어떤 큰 전환점 같은 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본당 그러니까 수녀원 작은 공동체 본당 나온 지가 한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그 전에까지는 큰 공동체에서 주로 이제 살았었는데 그때는 그냥 이런 게 수도 생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별로 뭐 불만을 할 줄도 몰랐고 또 다른 거에 대해서 생각할 줄도 몰랐고 그랬었는데요. 왜냐하면 순명이라고 해서 수도 생활을 배울 때 지금은 또 많이 이제 그게 달라졌지만 나의 어떤 내가
원하는 어떤 거를 청하거나 이런 거는 그걸 수도자가 그래서 좀 할 게 아니라고 이런 게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런 나의 어떤 원의 같은 거를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큰 공동체에서 제가 주로 한 일은 재정을 관리하고 이런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이제 한 수도생활 20년 훨씬 넘어서 서원하고 20년 넘어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다가 날 수도 인생이 이렇게 돈하고 씨름하다가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총장 수행님한테 제가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걸 정말 제가 이렇게 새로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 자신한테 좀 미안하고 새로운 이렇게 도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것 때문에 좀 많이 두렵고 그걸 내가 이제 지금 다 늦은 나이에 적응해 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많이 가지면서도 지금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제가 이제 10년쯤 전에 이렇게 작은 공동체에 나와서 이렇게 세상과 그전에는 수련 안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도 수인님들 뿐이고 이랬었는데 처음에 굉장히 정말 많이 이게 내가 잘한 것일까? 왜냐하면 적응을 잘 못하면 다시 상처를 받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10년이 지난 지금 참 잘했다는 생각을 그때 참 내가 용기를 참 잘 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다 바깥 세상과 만나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세상도 많이 알게 되고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사는구나 이런 거를 보고 배우게 되고 또 그런 데서 작은 이렇게 위로를 드리고 할 때 굉장히 이렇게 수도 생활에도 보람이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새로운 그런 것이 저의 새로운 기쁨이 돼서 지금 이렇게 정발산에 와서 또 정발산에 이렇게 좋은 신자분들과 행복하게 살게 됐습니다. 네. 그럼 그때 편지를 이렇게 쓰셨던 게 어떻게 보면 수녀님의 다마스커스의 체험이셨겠네요. 네. 그러면 그 전에 그 수녀원은 몇 년을 그렇게 수녀원에서 소임을 하신 거예요? 제가 20년 너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여 년을 거의 음경축이 가까이 돼서 나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네. 모르시는 것이 참 많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우리 선신부님께서는 막다른 수녀님 순서일 줄 알았는데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오늘 같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네 분, 저를 포함해서 이 4명 중에 사실 제가 제일 막내죠. 근데 저의 신앙의 전환점은 모르겠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겠지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었었던 시기가 저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그 힘들었던 시기 이상으로 더 힘든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 그 시기가 저는 사실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군 생활 시절인데 사실 이거를 어디 가서 그렇게 막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떤 이제 군 생활 안에서 제가 오해를 받아서 이제 따돌림도 당하고 어떤 저의 후임에 대해서 이렇게 후임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제가 된통 당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은 뭐 어렵지만은 이제 그 후임이 이제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고, 제가 그 후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이제 일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일 때문에 이제 되게 많이 상황이 어려워졌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군대 안에서 공동체를 이렇게 분열시키는 뭐 그런 사람으로 돼버렸었고, 그래서 뭐 영창을 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떤 내부 징계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받았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 근데 그 시간이 처음에 그 일을 겪었을 때 좀 무서운 마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진짜 두려운 마음. 그리고 모든 그 군대 내에서 뭐 간부들이든 옆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사병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뭐 대놓고 무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이 딱 하면서 처음에 되게 무섭고 두렵고,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 이래서 진짜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가 한 번은 그냥 뭐 성당도 못 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그냥, 그래, 네가 한번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한번 보자. 네 정말 그 너 자신의 밑바닥부터 어디까지 한번 내려가는지 한번 보자 라고 이제 그렇게 나에게 하느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주시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받아들이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받아들인다고 그냥 그 체념한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더 기본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더 부지런히 움직이고, 남들이 누가 해볼래? 라고 하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사실 한 번 그 사람한테 생긴 이미지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데,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부대를 이제 바뀌게 됐어요. 뭐 제 의지가 아니라 이제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군종 신부님이 오셔서 이제 한 명이 전역을 하는데 그 자리가 비인데 너 혹시 군종병을 할 생각이 있느냐 라는 이제 그 신부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뭐 일단 저한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되게 단순하게 그냥 진짜 가고 싶다, 여길 벗어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여기에서 끝까지 내가 정말 노력해서 그런 뭐 오해를 풀릴 수 있는 건 풀리고 싶고, 또 결정적으로 그 도와주려고 했었던 후임이랑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고, 진짜 내가 정말 여기서 열심히 해서 완전히 인정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두 가지의 고민이 들었는데, 그냥 끝끝내 고민을 하다가 그냥 결국에는 군종병을 시부님께서 처음에 이제 얘기하셨던 대로 그럼 군종병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결국 군종병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군종병을 하고 나서 그때 남은 군생활과 그리고 그 전에 군생활이 너무나 달랐어요. 사실 뭐 그전에 그 부대에서는 훈련도 굉장히 많고 막 구타도 굉장히 심한 이제 그런 부대이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거기서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냥 이것 또한 군종 신부님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수호 천사이지 않았을까라는, 다마스쿠스에서 만난 그 천사처럼. 네. 뭐 제가 그렇다고 예수님을 박해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네,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군 생활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그냥 저한테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체험,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꺼내주시는 체험,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 늪. 그러니까 늪에 진짜 계속 빠져서 있다가 그냥 그 늪에서 이렇게 손을 딱 집어 드셔서 저를 딱 꺼내주신 것 같다는 이제 그 체험이,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전환점인 것 같아요. 더 굳어지는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제가 좋은 시기든 좋지 않은 시기든 간에 어쨌든 다 그런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시간, 그리고 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네. 라는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군대는 참 힘들죠. 군대라는 게. 네, 우리 박다현 선생님은 혹시 언제가? 네, 저는 그 지난번에 성서 주례 말씀드린 그 아버지 영세 가남으로 투병하시고 영세 받기까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철이 없으니까 주님께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저는 또 가끔 뭐 갖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그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아버지는 영세받을 마음이 하늘이 두 쪽이나도 없으시고 저는 세상이 무너져도 아버지를 영세를 받으셔야 하게 할 것 같고, 이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저도 모르게 제가 제 수도 생활을 드리든지 제 목숨을 드리든지 뭐를 할 테니까 아버지를 영세를 받게 해주시라고 저도 모르게 말을 했는데, 그때부터 느끼는 그 심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내 목숨이나 내 수도 생활은 먼지 같은 거지 가치가 없구나라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어요. 이 아버지가 꼭 영세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걸 너무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 청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꿈쩍도 안 하고 계시고 아버지도 뭐 완고하신데 제가 뭘 드릴 게 하나도 없고, 또 제 기도가 평소에는 하나님이 오냐 하면서 들어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그냥 하늘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러는데, 그때 그 저의 그 제 존재에 대한 허무감 이거가 너무나 뼈아프게 한 2년 동안 왔던 것 같고, 그 하느님의 자비가 아니면 그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는 거, 이 세상에서. 이게 그 영으로 뭔가 이렇게 감이 오지 제가 뭘 그걸 이렇게 영적으로 확실히 깨달았다고 느끼진 않는데 하여튼 한 2년 동안 뭔가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그 사그라들지 않고 버티면서 계속 하느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침묵하고 계시던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바꾸시고 아버지가 영세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실 때 세상의 허무한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되고 소중해지고 하나님 자비 앞에서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불 꺼진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 들어온 것처럼 세상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한 2년 동안 마음의 고통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랄까 노력하지 않아도 막 주시는 그런 은총을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방적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생각이, 성모님께서 주님께 많이 기도를 하셔서 아버지가 이렇게 회심을 하시고 영세를 받으셨다 이런 그런 지식이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그 주님께서 항구하게 청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은총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무상성이지 우리가 뭘 해서 뭘 잘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거를 그때 굉장히 그 뼈저리게 느꼈고,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그 무렵에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은 다시 오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고통은 없었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주 깊은 나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삶의 그 다마스쿠스 체험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국 생활이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중국을 가고자 했었던 것도 이제 아니었고, 어쩌다가 이 교구가 분가되고, 교구 분가되고 나서 사실 저는, 그 통일 사목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공부를, 국내 수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득, 어떤 분이 추천을 해 주셔서, 정말 얼떨결에 중국에 이제 가게 됐었는데, 거기에서 제 사제로서의 어떤 삶이 완전히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한국이라는
그 분위기 안에서 사제로 산다는 게 참 좋잖아요. 그 신자분들이 좋아해주고, 그리고 속된 말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삶. 그래서 갖고 있는 신분 사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두운 면들을 되게 좀 많이 봤었고, 아,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신학생 때 그렇게 생각하고 신부가 됐는데 막상 신부가 되니까 점차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제 모습들.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 사회 안에서 사제로 사는 어떤 그런 문법, 사제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문법과는 전혀 다른 어떤 문법으로서 이제 사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중국의 이제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신부라고 뭐 이렇게 뭐 해주지도 않았었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그 벽을 보고 미사를 이제 했어야 했었고, 어떤 그런 상황 자체가 저 사제라는 게 무엇일까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제 삶의 어떤 전환점, 큰 전환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많은 신자분들의 주임 신부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문득 그런 예전의 그런 문법들이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이제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자꾸 이렇게 저울질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중국에서의 삶이 없었으면 아마 이게 당연한 것처럼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다마스쿠스의 체험은 이제 중국에서의 신부 생활이 저에게서는 그런 체험이었어요. 13번 이제 강의를 하는 동안 우리 여러분의 그 6팀이 같이 이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렇게 한 분 중에 그분들도 이제 나눔을 해주셨잖아요. 그분들의 나눔 중에 혹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있을까요? 막다른 손님 혹시? 네. 다들 신앙을 나눠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그냥 이제 첫 번째 하신 두 분을 그냥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곽수연 비비안나 맨 뒤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처음으로 기도를 한 거죠. 도호성의 순례 기간에 내 얘기를, 누군가에게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기도로 했는데, 그 기도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그 존재가 있다는 자체에 너무 우연히 어느 날 뭐 도보성 이제 순례에 참석을 하게 되고, 같이 한 3일을 걷고, 그 다음에 자유시간이 있어서 성당에 가서 앉아있다가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그 나의 내적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분위기에 있어서 참 좋았다. 그 다음에 또 우연히 정발산을 오게 되고, 또 신부님의 따뜻함을 만나고, 또 묵주기도 배워서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를 느꼈냐면, 그 크신 하느님이 그 한 영혼을 이렇게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당신을 숨기시고 이렇게 그 영혼을 조금씩 끌어가시는 그런 여정. 그냥 성당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분이 하느님의 존재를 느꼈기 때문에 그 당신의 얘기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느 책에서 읽은 게 제 말이 되는데, 네가 하루 종일 너 혼자 막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문득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면 언제나 나를 만날 수 있는 거는 내가 너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늘 너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제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그렇게 비비안나 씨를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하느님과 그 걸음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가시는 그분의 신앙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옛날에 하느님이 나한테 저렇게 하셨구나. 나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묵주기도 젊은이들이 하는 거 사실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을 잘 받고 따라가고 있는 그런 젊은이가 있다는 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저희도 사도인 거죠. 그렇죠. 내 미사 때 저희 복음 선포하고 파견 보내지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민정 행정을 생각해 보니까 저도 사도로서 저의 이런 신앙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아 근데 그러면 저도 사도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그 맞아요. 고마웠던 게 네. 뭐냐면 사도행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사도행전을 공부한다고 본인이 사도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거든요. 아 이분이 하느님하고 나름 걸은 여정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있어서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다가 어머 나도 사도네 이렇게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참 이 시대에 하느님을 따라가고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드문데 이 두 분은 참 고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그 둘이 제일 오래 찍었죠. 네 번의 강의를 이게 찍었었던. 네. 혹시 수녀님은 혹시 누구 기억나시는 분이 누구세요? 네, 저는 다 그 되게 젊은이들이 쭉 나왔었는데 민복이 베로니카 자매님과 이복자 요한나 자매님이 그 유튜브 미사를 외국에서 뉴질랜드와 베트남에서 그거 보시다가 이제 오셔서 굉장히 기뻐하셨고 하느님께 대한 그 순수한 목마름 그러한 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신앙이 소박하지만 단단하고 또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감을 주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또 특히 문자를 가르치셨어요. 멀리서나마 기도를 드립니다. 빨리 계시다가 잘 오세요. 문자를 갖고는 제가 신부님께 뭐 톡을 보냈는데 그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그거를 받고 그날부터 잠도 잘 주무시고 뭐 식사도 잘 하셨다고 저렇게 순수 이렇게 사목자가 그러니까 신뢰받는 사목자이겠죠. 신자들한테 주는 영향이 저런 거구나. 그거를 들으면서 뭐 신부님과 그 말씀하시는 그 자매님께 그 자매님의 그 순수한 신앙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민복이 나를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거를 그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그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두 분이 다 굉장히 점잖으시고 제가 보면서 아주 저렇게 그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이렇게 곱게 늙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저도 이제 처음에 그때 우리 같이 진짜 촬영을 했는데 요즘 너무 떨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눔이 될까 이제 싶어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한번 입이 트이니까 그냥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또 너무 길어져가지고 이걸 편집하는데 되게 애를 많이 먹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두 분 어르신들 감사드리고요. 혹시 손신부님은 네, 뭐 사실 저도 그냥 기억에 남는 패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랑 함께 제가 이제 두 번의 강의를 했었었는데 그 두 번의 강의를 했었을 때 이제 함께 했었던 패널들이 제일 기억에 남죠. 김재영 티모테오, 안송이 효주 안에서 그다음에 문윤선 안젤라 그다음에 이재우 요셉 그 다 부부. 제가 좀 더 성가정을 위해서 살고 그다음에 그 믿음에 조금씩 살을 붙여가는 게 하느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영성찰 기도를 할 때도 그냥 하느님 뜻대로 저희 지금 이제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할 때나 저를 위해 기도할 때나 저를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느꼈었던 건 왜 기억에 남느냐면 그냥 사실 요새 막 혼인에 대한 그런 위기 막 문제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상하게 정발산에 와가지고 그런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그런 위기의 모습보다 그 반대되는 모습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만나서 이렇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
그 모습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담스러웠겠지만 이런 성서 강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그런 솔직함, 신앙의 나눔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뭐 젊은 혼인 위기 그런 거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로 조금 사실 많이 극복을 처음에는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보면서 좀 아이들이 저희를 많이 좀 행복하게, 아이들만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신자로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올해부터 다시 교사회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또 이제 뭐 보통 신자분들은 이제 그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부님이라면 뭔가 조금 달라야 하고, 신부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을 거고, 이제 신자들이랑은 조금은 다른 모습도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두 패널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정말 자신의 그런 신앙 체험이라든지 신앙의 나눔이라는 거에는 정말 이 세상에 뭐 주교, 사제, 부제, 뭐 성직자, 평신도, 수도자 뭐 그런 구분이 없구나. 다 나름의 어떤 진솔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그렇게 함께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저는 이제 사실 강의를 다 같이 했기 때문에 다 이제 기억에 이제 남는데, 그래서도 처음에 그 주일학교 교사들 있었잖아요. 성준이하고 민경이, 이렇게 했는데, 그 성준이라는 친구가 사실 평소에도 워낙 좀 엉뚱하고,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섭외를 해서 둘이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때도 한 건 했었죠. 한번 터져가지고, 빵 터져가지고 애가 이거를 좀 끊고 갔었던 적도 이제 있었었는데, 그 두 사람한테 그 나눔의 묵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손길? 내 삶에 있어 신앙에 있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건지, 이렇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다고 생각한 것은 3년 전에 제 전리부를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례부는 누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막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저한테 하느님의 표징이라고 하면 저는 항상 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준이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의 어떤 한마디에 이끌려서 계속 신앙을 이렇게 이제 왔었던 거고, 또 이 민경이라는 제 친구는 학생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어떤 손길을 이렇게 학생이었을 때 교사, 그리고 교사로서의 학생.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막 어려웠을 때 그래도 학생을 이제 보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하느님의 손길을 이제 느낀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둘은 지금 현재는 다 교사지만 교사와 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단순히 이렇게 뭐 교육하고 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안에서 그런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는 관계일 수도 있겠구나. 어떤 상하 관계, 어떤 갑을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신앙의 그 동반자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생각이 좀 이제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효준이, 효준이 라파엘하고 임채령, 냉담이긴 하지만 성당과 멀어진 거지 신앙과 멀어졌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기도를 항상 했었고, 이번에 좀 큰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 전에 이제 기도를 정말 거의 처음 드린 것 같아요.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효준이가 이거 찍자고 연락이 오고. 두 친구들은 사실은 성당에서 그렇게 자주 보는 친구는 이제 아니었었는데, 효준이 이렇게 나눔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말이 되게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로 학교를 다니면서 성당을 이제 못 가게 됐었는데,
성당에서 멀어졌다고 해, 성당에서는 멀어졌지만 하느님한테는 멀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되게 좀 이제 이 친구 안에는 그렇게 이제 신앙이 있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머무르는 물리적으로 성당을 자주 못 가지만 자기 안에서 늘 하느님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제 사제로 사목자로서 이렇게 보면은 성당에 안 나오는 사람은 다 냉담하는 사람 같고 하느님에게 멀리 있는 사람 같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 정말 마음 안에 이제 하느님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었고 이제 채령이 같은 경우도 아까 수양님이 나눠줬던 거하고 좀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뚝뚝뚝 건드리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손길. 이번에 어떻게 시기가 딱 맞아가지고 그 입사 시험을 이제 보는 과정에 어떻게 그 성소공부하자는 제안을 이제 받았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이 편해졌고, 다행히도 입사를 할 수 입사를 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이거를 이 친구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신앙의 눈으로 이제 보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내가 잘해서 이제 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신앙 안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눈도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렸을 때 신앙을 접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지금은 뭐 애들 보면은 막 천방지축이고 이제 그래도 이 아이들의 그 내면, 우리가 모르는 내면 안에 그런 이제 씨앗들이 이렇게 뿌려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그런 두 분의 이제 패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그동안 참가했었던 패널을 다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됐네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함께 JBS 성서 이야기 패널로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셨던 모든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번외, 호외, 호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제 찍었는데요. 이 시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또 진솔한 나눔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혹시 이제 앞으로 또 나머지 바오로의 이야기를 촬영을 해야 될 텐데 혹시 패널 선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제안하고 싶으신 게 혹시 뭐 이제 있을까요? 아니면 뭐 이게 세팅이라든지 뭐 사실 처음에 여기에 난을 이제 놨었잖아요. 난을 수현님들이 그걸 치우라고 그래가지고 치웠어요. 뭐 그런 거 이런저런 제반 사항에 대해서 혹시 제안해 주실 게 뭐 있을까요? 저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더 패널들의 연령대를 다양하게 하고 또 남성 신사들도 좀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는 한 두 분이 계시는데 곧 아마 실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 연령대를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실 섭외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맞아요. 다 그냥 아주 처음에는 그냥 아주 활짝 뛰어요. 그 나중에 또 뭐 또 하고 싶다고 그러시죠. 네, 나중에 한 번 하고 나면은 한 번 불러주시면 다시 오겠다고 이제 하는데 이게 처음에 그냥 아주 이제 질색팔색을 해가지고 그래 더 발전하는 저희 JBS 성서 이야기가 되도록 저희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또 남은 바오로 사도의 여정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친 기도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안녕.